자, 이제 12장에 들어섰습니다. 12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충돌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12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충돌은요, 바로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 날에 밀 이삭을 잘라서 베어 먹었던 그 사건에 관련된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특별히 이 추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이 밀 이삭을 조금 잘라 먹은 게 무슨 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율법 해석에 따르면 이 밀 이삭을 잘라내는 이 행위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추수와 아주 유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괜히 시비를 거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상으로 볼 때,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볼 때에는요,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할 만큼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제자들도요, 자신들의 이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너무 배가 고파서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마 모르고 그랬을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도요, 이 일을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마 인지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의 행동보다 바리새인들의 이 시비 거는 모습, 그 행동을 지적하셨죠. 자기 제자들의 그런 잘못을 두둔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이에요.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돼서 이제 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오던 길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급히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나와, 그리고 내가 함께한 이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라고는 성전에 두었었던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빵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드리는 빵인데요. 이것을 이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건들거나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빵으로 이제 바꿔서 교체했을 때 이제 갖고 나온 이 빵의 경우에는 제사장은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 그 누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먹었다가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그리고 또 함께한 자들이 이 제단에서 가지고 나왔던 이 빵을 그들이 먹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고 이 아히멜렉도 그들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도 죄를 묻지 않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왜 밀이삭을 잘라먹는 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었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다윗의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묻지 않으셨던 것은 율법보다 자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 다윗과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셨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셨던 거지만, 이 유대인들은 다윗을 나무라지 않았던 것이 자기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윗은 괜찮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차별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중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율법 하나를 또 제시를 하는데요. 이 5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소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율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말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가 있는데, 내가 제사장보다 크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그 성전, 그것보다도 훨씬 큰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을 넘어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이 맞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때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신성모독으로만 들릴 뿐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요,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본문에. 하지만 아마도 이때 그들은 속으로 신성을 모독했다. 어떻게 인간 주제에 본인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7절에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은요, 결과적으로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너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너네가 아무리 백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 헛것이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는 잘 지키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를 감시하라고 그 기준을 세워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하지? 쟤는 왜 저거 안 하지? 쟤 이상한 애야, 쟤는 나쁜 애야, 이렇게 정죄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원하는 방향이 절대로 아니죠. 게다가 율법을 기준 삼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인간이 감히 율법의 기준을 삼아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겉으로만 이 율법의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 율법이 의도한 그 본질에 대해서 제발 좀 깨달아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아무리 헌금 잘해도,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규칙대로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이 원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기준을 자꾸만 행위에 대입시키려고 해요.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행위, 규칙,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하면 나는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모습을 갖추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너가 이 행동을 했구나 참 잘했다 이런 분이 아니라 이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밑바탕 그 마음에 깔려져 있는 그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의로와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저 율법이 정한 규칙들, 그것들만 잘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확보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졌다라고 착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소 잘하고 헌금 잘 내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뭘 하고 그런 행위를 기준 삼아서 어떤 스스로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를 만족감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이걸 안 해? 그런데 참 웃긴 건 뭐냐면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난 이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부분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난 이거 하는데 넌 왜 이걸 안 해? 이렇게 판단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하고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자기 중심적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선악과라는 사실을 다루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저주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계속해서 흔들린다.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의 기준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이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자꾸만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정죄의 마음으로 자꾸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죄를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고 도리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잘못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아니다. 죄 없다. 그런데 너희가 자꾸만 죄 없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율법의 규칙보다 생명에 대한 자비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결국 율법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원래 의도했었던 그 본질, 거기에 담겨진 의미,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행위에 집착하게 돼요. 그 행위로부터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담보를 얻게 되고 그 착각으로부터 또 율법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도 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고 또 착각하게 돼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보면서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네 저러네 쟤는 이렇네 저렇네 이런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그저 사랑과 자비를 베풀 뿐입니다.
신앙적 잣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에게만 머물러야 돼요. 그 칼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라기는 어떤 선악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